16절 17절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춤추며 애곡하여도 동참하지 않는다 이걸 말해도 우리나라 정치계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얘기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모든 언론을 사용을 하고요. 거짓과 날조를 하고요. 지금 특히 MBC 그 간첩 집단 민노총 언론에 사로잡힌 저들이 맨 거짓말만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그 카톡 그것도 지금 MBC하고 지금 JTBC에서 지금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 카톡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자, 여러분 카톡을 지금 쓰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받을 때 무슨 색깔로 와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는 메시지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근데 지금 MBC에서 뉴스 할 때 뭐를 보여줘요? 하얀 거. 꾸받은 거를 카톡을 그대로 까야 되는 거예요. 하얀 건 뭐예요? 하얀 거는 자기네들로 말대로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란 거는 뭐예요? 최재형이가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같이 보여줘야 돼. 그게 왜 그래? 조작하니까 그래. 조작하니까. 왜 그러냐? 그게 지금 MBC에서 보여주는 게 노란 것도 보여주고 하얀 것도 보여줘. 따로따로 보여주잖아요. 1년 차이가 나는 거. 1년 차이가 나는 거 짜집게 한 거예요. 지금 저게 바로 MBC 민노총 언론 기자들이 하는 뉴스예요. 저게 바로 JTBC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짜집기를 해갖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최재형이라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지금 기자회견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자들 앞에서는 자기가 뇌물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백도 아니죠. 파우치죠. 아니 요만한 손바닥만한 게 무슨 백이야. 그리고 300만 원짜리가 무슨 너무 고가예요. 그게. 아니 얼마 전에 문다혜가 그러대. 지금 막 문다혜가 뭐 300만 원을 받았네. 뭐 그게 뇌물이네 어쩌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고작 300만 원 이러잖아요. 고작 300만 원. 이런 아이들이라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는 그 파우치가 300만 원인데 고가래. 더불어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가 백이, 그럼 전 언론이 다 고가 백이래. 근데 문다혜가 뭐라고 그래요. 고작 300만 원이 고액이냐 그러잖아요. 고액이냐. 그러다가 질타를 받으니 페이스북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어요. 문다혜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오고 갔어요. 그것도 청와대 그 경비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것도 여러 명. 그리고 김혜경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10만 원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그러면 김어준이 자꾸 떠드는 게 뭐예요? 고작 10만 원 갖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을. 그거는 이번에 선거 때 얘기고 그 전에 몇 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5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그건 얘기 안 해요. 지금 법인카드로 쓴 게 김혜경이 쓴 게요 5천만 원, 4천만 원. 그건 얘기 안 해요. 지금 다 숨긴 채 10만 원짜리만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송을 듣는 이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숙이 타지마을 간 거 그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17절에 춤을 추고 애곡하여도 너희들이 동참하지 않는다.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야죠. 진실을 전해야죠. 진실을.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같이 듣질 안 하고 같이 공부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들의 소꿉장난을 비유해 갖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왕국에 갈 수 있다 해도 듣질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냐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또 18절에서 요한이 어떻게 한대요? 먹지도 아니한대요. 마시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한대요? 사람의 아들은 먹고 마신대요. 먹고 마신대. 포도주를 좋아한대.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또 저들이 이것도 뭔 말이에요?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즐긴다, 마시기를 좋아한다, 먹기를 좋아한다. 근데 요한 어떻게 한대? 안 먹는데, 안 먹어갖고 뭐래요? 마귀가 들렸대야.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뭐래요? 먹기를 좋아한대. 한 사람은 안 먹어서 마귀가 들렸다고, 한 사람은 먹어서 또 말하고. 요새 그런 말들,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말 하죠. 하면 한다고 지랄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한다. 이렇게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더불어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마다 꼬투리야. 하면 한다고 지랄,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 이런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일만에서 그 유전 터진 거, 뭐, 세계로 따지면은 뭐, 세계 15일 안에 우리나라가 그게 만약에 거기 유전이 나온다면, 뭐, 유전이 뭐, 기름은 뭐, 3년 쓸 거 나온다네요. 그 다음에 가스는 20년 쓸 게 나온다잖아요. 엄청나게 나온대.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다고 왜 대통령이 발표하냐고 또 지랄이네. 이런 아이들이에요, 자네들이. 그러면은 4년 전인가 3년 전에 문재양이가 나도 그때 문재양이가 가는 바람에 실패했잖아요. 그 2조 원짜리예요. 2조 원을 그냥 30초 만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날려갔어요. 그래갖고 그 과학자가 폭로했잖아요.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 우리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경호원들도 막 철저하게 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갖고 어수선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해설수설 막 이렇게 실패한 거다 폭로해버렸잖아요. 두 사람이. 문재양이라는 자가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반역죄를 저지른 놈이면 2조 원을 날려먹었다니까. 그때 그 8초 만에.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 과학자들을 뒤에 병풍처를 세워놓고서 비록 나노를 실패는 했지만 이것이 뭐 더 교훈이 되고 어쩌 이랬잖아요. 그때 그 과학자들 표정을 보라고요. 벌레 씹은 표정이었다고요. 왜 그래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였는데 100% 성공인데 문재양이 와갖고 그따위 짓 하는 바람에 경호원들 세워갖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저거 특검해야 돼. 저것도. 그러면 그때는 왜 그 새끼들 말을 안 했어? 더불어당에서 왜 대통령이 가서 그 짓을 해갖고 실패했냐? 그 말 왜 안 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나서 얘기하면 왜 대통령이 거기서 하냐? 왜 이걸 하면 하냐? 안 하면 왜 안 하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저기가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자, 깼다가면 일본이 먼저 발표할 뻔했어요. 일본이 가져갈 뻔했어요. 저거 지난 2년 동안요 일본과 이걸 서로 이거 하니라고요. 저쪽도 그걸 탐사를 했고 우리가 먼저 했는데 저쪽도 그걸 눈치를 채고 거기서 하려고 했었대요. 완전 전쟁터였대요. 전쟁터.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전문가 그걸 투입을 해가지고 얼렁해서 딱 발표를 한 거래요. 그거 아주 그냥 완전 전쟁터였다는 거야. 한 1년 동안을. 그래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발표를 해야 되냐. 그러면 공신력 있게 대통령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한 거야. 요거는 뉴스에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깨딱 잘못했으면 일본에서 가져가는 거였어 이게요. 그랬으면 더불어당에서 뭐라 할까? 왜 또 일본한테 뺏겼냐? 또 이지랄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더불어당은 뭐냐면요. 차라리 이거 일본이 가져갔으면 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을 무능하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막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발표를 했냐, 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박정희 대통령까지 끊어지다가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선전선동으로 섰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더불어당은 뭐냐면 요게 지금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게 없었으면, 석유가 없었으면, 가스가 없었으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을 앞세워가지고 그거 검사한 사람이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네, 회사가 아니네,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이런 놈들이라고요, 저 좌파들이, 김일성 주사파들이 저런 놈들이라고.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놈들이에요. 지금 뭐냐고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요한은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마귀가 들렸다. 18절에서. 근데 19절에는 또 반대야.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뭐래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다고 했어요? 들에서 나는 석청, 꿀. 설명도 했죠 제가. 그건 앞부분 거 보면 거기 나옵니다. 꿀을 먹고 살았고요, 약대털 옷을 입고 살았다고 했어요. 낙타털. 그 옷을 입고 동굴을 파놓고 아니면 천박을 쳐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면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빵을 먹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것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마귀가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광야 생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당시에 지금 2000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밥을 먹나요? 아니라고. 빵이에요, 빵. 지금도 거의 빵을 먹고 살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과 고기잖아요. 스프 찍어서 먹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고기, 빵, 스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도 먹고, 금식할 필요가 없으니까, 밥 안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빵도 먹고 마시기도 하고 포도즙도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안 먹으니까 안 먹어서 지랄, 예수님을 먹으니까 먹는다고 지랄, 지금 이러는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복음을 거부했던 완악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침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걸 보고, 그 사실을 보고 뭐예요? 마귀 들렸다고 금식했다고, 먹지도 않고 금식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생활과는 달리 뭐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 고기를 먹었고 또 석청 꿀을 먹었다는, 야생 꿀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께서는 먹고 마시고 빵을 먹고 하니까 끼를 탐하는 자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완악한 유대인들은 다른 음식을 먹는 금욕생활하는 그 침례 요한을 향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수님에게는 또 너무 먹는다고 또 먹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죄인들과 그렇게, 세리들과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냐?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 왜 왔다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9장, 8장, 10장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죄인들을 외면하면 되나요? 세리들을 외면하면 되나요? 이방인들을 외면하면 되나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도 보라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고,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네. 전직 대통령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때. 그러면은 그 자녀들을 만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경호원들이 붙잖아요. 대통령 자녀들한테도. 대통령 자녀가 외국 가면 외국까지 따라가서 경호해주고 하자. 만나지를 못한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그래야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거지도 만나고, 거지죠, 거지. 거지도 만나고, 부한 사람도 만나고, 없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의 친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갖다가 먹기를 탐한다고, 어떤 식으로라도 꼬투리를 잡는 이런 방해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불합리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에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받아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내가 그냥 안 만나야 되냐? 저는요, 전도 당시에 술을 먹는 사람들과 어울려 가지고요, 왜 그들하고 어울려서 그들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그들을 내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갖고 지금 안수 집사님 됐고요. 둘 다 안수 집사님 됐어요. 지금 아주 잘 믿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이제 허다하지는 않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강력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그분께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그 붉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2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내가 네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이 이날까지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24절까지, 20절에서 24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행했다고. 어디에서? 그 도시에서. 그런데 해결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21절에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루와 시돈이 어떻게 했대요? 견디기 더 쉽다는 거야. 어디보다?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두루와 시돈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그리고 가버나움마 네가 높아지겠느냐? 낮아질 것이다.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어떤 일을?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소돔이 오늘날까지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브나움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가버나움에. 20절에서 응? 강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였는데 회개하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일들을 행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성은 조금도 해결치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보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견디기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악을 범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루와 시돈은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가 두루와 시돈 지역이 바로 지중해 해안에 있는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예요. 여기가 고대 페니키아. 거기에 도시로서 산업이 발달했던 곳, 활성화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한 능력들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강력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페니키아의 상업도시였던 이곳이 바로 우상의 도시, 우상 숭배로 간약한 죄인들이 많이 살던 곳, 우상 숭배와 간악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 대언자들이 많이 이 사람들을 책망했던 그 도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대언자들의 책망을 받았던 이 사람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루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돈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두루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그곳이 피폐하게 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나니 그것이 시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드러났느니라. 2절 섬의 주민들아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바다를 넘나드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가득 채웠도다. 3절에 보면 두루의
재원은 큰 물들로 말미암은 곧 강의 수확물이며 두루는 민족들의 시장이니라. 4절에 보니까 오 시도나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다 곧 바다의 능력이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며 청년들을 기르지도 아니하고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조국의 딸 조민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건데요. 담당 판사는 22일 오늘 기준으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에 불신을 야기했다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노력을 해온 대다수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줘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조국의 아내이자 조민의 엄마이기도 한 사람이죠. 바로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됐느냐. 징역 4년을 실제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조와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요. 대법원에서도 조민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위조는 그러니까 이미 다 이것들이 인정이 된 사건들입니다. 또한 조국 본인도 당장 2심에서 징역 2년이 뜬 사실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조국 본인도. 이 입시 비리 사기 사건에서 자기도 그러니까 핵심 당사자라는 겁니다. 지도 힘을 썼으니까요.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조국 정경심에 이어가지고 오늘 결국 그 딸 조민도 입시 비리 유죄 확정 판결이 떠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과 약 1년 전만 해도 조민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느냐. 미디어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했습니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실제로 이 사람이 뻔뻔하게 했었거든요. 또 검찰, 언론, 정치권이 우리 가족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깨알같이 그러니까 하필이면 다른 곳도 아니고 어디에 출연했느냐. 김어준 유튜브 같은 곳에 출연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당시만 해도 말하다가 또 자기도 화가 나고 이렇게 열이 받았는지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은 검찰을 향해 가지고 갑자기 맹비난을 퍼붓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나는 떳떳하다. 검찰은 스스로에게 같은 잣대를 댔냐라고 말입니다. 자, 대학 총장 표창장, 대학 보조 연구원,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심지어 논문의 제1저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또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등등 이런 것들. 사실 이 모두가 허위 스펙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이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허위 스펙이었다라는 것을 지원자이자 당사자인 조민 본인은 사실 학생이던 그때 그 시절에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허위 스펙을 의전원 같은 곳에 허위 지원서를 들이넣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조민 본인이 저지른 짓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입시원서, 수험원서를 넣는 거는 본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조민이가 실실 웃으면서 저렇게 딱히 겁도 안 먹고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조민의 과거 스스로 떳떳하다라는 발언에는 골수좌파 논객인 진중권조차 황당해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고 당황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대중들에 대한 여론 선동전에 진정한 어떤 희생양 따로 있죠. 정말로 억울한 좌파의 허위 선동으로 억울하게 집안 전체가 박살난 인물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유라 씨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아빠 조국, 엄마 정경심, 그리고 딸인 조민 바로 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요즘은 조민의 남동생 조원도 입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죠.